농사하는 분들은 대체로 겸손하죠. 왜냐하면 농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자연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또 부지런히 가꾸면 넉넉하게 거두고요. 게으르게 가꾸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늘로부터 햇빛과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요. 나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게으르게 가꾸면서 만족하게 거두겠다고 합니다.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농사의 일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에도 생활 전반에도 있었죠. 요즘 문제가 되는 LH 사태나 부동산 문제나 정치적인 정쟁이나 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정신이고 가치관이죠. 곧 세속적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성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있죠. 미국의 애플사를 만들고 거기 CEO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특별히 IT 업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도자이고요. 아주 큰 부를 이룬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는 까다로운 성격이었고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2004년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요. 2009년에 간 이식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병세가 악화되어서 이 애플사의 CEO직을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임한 지 2달도 채 안 돼서 56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런 메시지였어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에 전형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 수도 있게 하지만은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을 잃어버리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던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죠. 삼가 너의 탐심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비유로 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한 부자가 많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풍년이 들었어요. 아주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창고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헐고 다시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거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영성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두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고요, 육체의 것을 거둘 수도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동시에 이것도 거두고 저것도 거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6장 그 앞에 5장 중에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심을 것인지 선택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이해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 교회들 되었죠. 또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계시도 보고 이런 일도 경험하죠. 이 신비적인 영성을 경험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 고침도 있고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이런 능력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의 이 시대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의 영성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 같이 만나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과 신비한 경험과 은사의 일들을 행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예배하고 지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건강한 삶의 영성의 회복, 이 삶의 영성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선행,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경건한 삶, 선교적인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고 부흥해야 되는 영성인 거예요. 첫째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일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라디아 이 오늘 6장의 1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1장 같이 읽은 말씀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기쁨과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약한 자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나 자신의 경건한 삶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죠. 코로나 이 시대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일을 함께 나누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우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고, 특별히 우리는 믿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은요, 씨앗을 심는 일과 같아요. 이제 봄이 되면은요, 많이 꽃을 사다가 심잖아요. 꽃이 다 자라고요, 아주 화려하게 핀 그 꽃을 갖다가 딱 심으면 금방 꽃 피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에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요,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어놓고 오늘도 가보고 내일도 가보고 모레도 가보고 이 며칠 동안 가보면 어느 사이에 거기 흙 속에서 싹이 나와요. 그 자라나요. 꽃도 피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는요,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때가 되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수고를 계속해 나갈 때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일도 때가 있고요, 거두는 일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둘 수도 있고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젊어서 심고 나이 들어서 거두기도 해요. 내가 심고 내 자손들이 거두기도 해요. 이 땅에서 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낙심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하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콩에 도풍산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890년 홍콩이 중국 땅이었을 때 노르웨이의 칼 라이헬트라는 선교사가 홍콩에 왔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많고 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불교를 알고 절을 알고 그래야 이 홍콩에, 그리고 본토 광동성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배우고 또 절을 찾아가서 승려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을 하다가 아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도풍사 절로 들어가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절로 들어간 라이엘트 선교사를 본국에서는 이거 변질된 선교사다, 머리 깎고 주홍 옷을 입고 절에 들어가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하냐, 이제 더 이상 선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다, 철수해라, 3번씩이나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나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죠. 별의별 비방을 다 했죠. 그래도 그거 다 참고 견디면서 이 도풍사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32년이 지났습니다. 32년이 지나는 동안에 본국과도 끊어지고 주위 선교사들과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32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어요. 이 라이엘트 선교사의 믿음과 수고를 보고 그 사랑과 실천을 보고 그 도풍사의 승려들이 70여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절이 교회가 됐어요. 그 절의 건물들과 방들이 기독교 수양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32년의 세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 라이엘트 선교사, 그의 깊은 믿음과 헌신, 인내와 충성,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머리 숙여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요, 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충성하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인류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그 정도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거 확실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몇십 년도 걸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될 겁니다.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영성의 삶, 삶의 영성을 회복하고 인내로서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경건한 생활 힘쓰고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형제들, 믿는 교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 일, 선교적인 삶을 힘쓰고요. 이걸 회복하고 이걸 부흥시켜 나가는 이 일, 우리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성의 부흥, 이 회복을 함께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